4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전반부에 어저께 살펴봤던 11절까지에서는 부활의 그 역사성, 그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 그것으로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됐던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함으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단락은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체. 그리고 선교의, 전도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그 얘기를 이번 단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죽은 자의 부활, 이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번 단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거를 많은 사도들이,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 중에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교회 내에서조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는 그냥 죽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영만 존귀하고 영이 다시 부활하는 거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 가운데에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죠. 가르치고.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조목조목 언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사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했던 것, 그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헛것이고 거짓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전파했던 자신을 비롯한 모든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다, 제일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32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면 된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래야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기독교 신앙 전체와 선교, 즉 전도하는 것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논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요? 거짓 증인일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으니까, 전파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샘플로. 그래서 첫 열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둘째 열매로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즉 성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16절, 17절, 18절에서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활은 죽음의 반대, 죽음을 이긴 거죠. 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함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모든 것, 죄와 연관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의 종노릇하거나 죽음에 그냥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하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죄와는 이제 상관없는, 죄의 종노릇하지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아무 소용없고 쓸데가 없다, 쓸모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라면 가장 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삶에 국한된다면 성도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하면은 이제 뒤에 붙는 수식어가 몰트만 이퀄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을 주창했던,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몰트만이 부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신앙의,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던, 뭐를 하건, 학문을 하건 기초, 이 기조, 기본 베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 짓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과 기초를 잘못 다지면 나중에 집도 무너지고, 운동도 더 이상 그 초반에 그 기초와 기본기를 잘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은 오늘날의 우리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하나, 결국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가장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을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영혼이 거할 영존처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서서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갈 거냐, 부활해서 지옥으로 갈 거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 그게 아니고 다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이제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고 언제 이제 끝이다 라고 선언하실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인간은 굉장히 이렇게 제약이 되고 인간의 활동 범위가 축소가 됐잖아요. 근데 자연은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렇게 깨끗해졌고, 오염 때문에 보이지 않던 에베레스트 산이 다 보이고, 동물들이 다시 이렇게, 바다도 다시
깨끗해지고 뭐 이랬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인간이 덜 더럽히게 되니까, 안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주시는 계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왜 오늘날 이러한 시기를 겪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영존청함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꼭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째 열매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영존처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